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 시대의 지혜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속의 역사 시리즈를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솔로몬 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약 970년경부터 약 40년을 통치한 왕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 왕 다음에 여기 이제 솔로몬 왕, 의로운 왕이죠. 초록색이. 이 왕을 끝으로 이 단일 왕국이 분열됩니다. 다윗이 약 70세 때 솔로몬이 19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가지려고 했지만 선지자에 의해서 막히고 이제 적합한 계승자로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에 보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땅보다 10배나 더 큰 땅을 그가 이제 얘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장 두꺼운 이 땅이 누구가 통치한 땅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땅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의 맨 끝에 홍해를 보면 이때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통치하에 있던. 그래서 이 배를 통하여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고 이 무역의 핵심이 이 항로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통치는 최고의 전성기였고 금, 백단목, 보석들, 금은, 상아, 심지어 이국 동물들까지 이렇게 수입해 오는 그래서 이방 외국 여왕이 보러 올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강대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이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저희가 이제 영적인 지혜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은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그가 컸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이 그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경건하고 현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로부터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큰 것이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물려볼 당시는 이제 다윗이 회개한 뒤기 때문에 그가 가장 신실했었던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치부를 다 이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신실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하면서 그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 3절과 4절을 처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 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세상은 뭐 금수저 얘기하지만 최고의 금수저는 뭡니까? 이 축복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가정의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본을 따랐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였다. 이방 여인이 그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그런 여러 기도가 응답된 것을 누굴 통해서 본 것이에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스바의 여왕에게 크게 관심을 주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정신이 크게 현황되었다라고 있어요. 질서정연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가마를 미치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그 신실한 가정을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꾸리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정신을 이 솔로몬은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청년 시절의 솔로몬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그의 행동함에 있어서의 기초는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가장 사랑받는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18세 소녀의 어린 나이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 잘 아시죠? 이 여왕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그 여왕이 했던 것은 그 어린 나이이지만은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그 정치의 비결을 묻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덕분에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64년 동안 전성기를 이룬 여왕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그의 모든 기초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나라의 중임을 처음 지기 시작할 때 작은 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헌당 기도를 드릴 때 역시도 그가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게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하나님을 기초로 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또 부나 명예를 말했을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잘 아시죠?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그런 지혜를 구할 때의 마음가짐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 너무나 사랑받는 책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아가서를 보면 부유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하던 때에 그가 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초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게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역대하에 보면 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00달란트는 2톤입니다. 2톤. 금 2톤. 오늘날로 하니까 한 22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성소에 입히는 데만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차 다 합치면 수백조 규모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GDP로는 천문학적인 금액. 여기 보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가만을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것이 최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솔로몬의 놀라운 업적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외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잠언을 쓰고요, 노래를 쓰고요, 여러 박물학을 연구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들 봅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초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지혜는 모든 것 기초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단단한 식물은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솔로몬이 구하던 것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 솔로몬이 부합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분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단단한 식물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부친 다윗의 명을 쫓아서 그가 최고의 것을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이 몇 년간 이 성을 지었습니까? 약 20년 동안. 터잡기만 7년 걸리고요. 그다음 13년 정도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양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솔로몬 성전의 그 고고학적 발견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나 뭐 이런 데서 비슷하게 모양되어 있는 그런 것만 이제 유물이 있는데요. 어떤 이러한 규모의 성전을 그가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에는 그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성전의 모양을 이제 3D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레바논의 삼림에서 가져온 무거운 목재들을 다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입니다.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여러 금은동, 이게 뭐 이런 성사 보면 금 밑에 은을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깔고요. 그러니까 여러 정교한 기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두멍이고요. 이게 이제 제단이고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기물들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보이고요. 천장은 이렇게 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고 천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어떤 모습의 화려한 성소를 그가 지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그가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잔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라. 그래서 이 제사만 14일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이 건축에 완전히 전념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떨어뜨린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저 향유 옥합을 팔면 더 가난한 자를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으로 예수님 발만 씻겼냐라고 얘기를 하죠. 영감의 글에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헌금을 드리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떠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만 하면 우리의 가장 후한 헌금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무가치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될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옥합에 담긴 값진 향유의 값을 따지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재물에 대한 손해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한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물에 대한 생각을 전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 것을 잠깐 떼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신앙을 하다가 안 한 친구인데 부모님이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것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뢰하고 하는 사람은 재물보다 누굴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모자라게 정하지 말고 초과해서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솔로몬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는 높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축된 성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영감의 보면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아온 자들 중 만족함이 없이 돌아간 자가 없을 만큼 교회가 번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신실한 믿음. 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세 번째 영적 교훈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받을 이제 지혜인데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역사를 보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적 엘리트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영리한 사람들을 구하여 왔을 때 그는 자신의 파멸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여러 가지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를 그가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을 일단 보고 뽑은 것이. 그 터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아내가 의사인데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의사인 아내인 얘기를 딱 했을 때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잘 듣는답니다. 세상의 원리는 목사보다 누구를 쳐줍니까? 의사를 쳐줍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엘리트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이 왕이 환관장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데려온 사람을 쭉 보면은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그를 또 엘리트 교육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쳐서 왕의 것을 다 먹여서 입혀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얘기합니다. 지식, 외모, 능력 이것을 우선시하는 정신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쁘진 않지만은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후람이라고 하는 유능한 엘리트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기심의 원칙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이기심의 원칙은 뭐냐면 능력만큼 뭐 한다는 것이에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잘난 만큼 그만큼 합당한 뭘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삭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람이 받는 봉급이나 그런 보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보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교의 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가 받은 보수와 그들의 것을 비교해보는 버릇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거룩한 성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보수와 그가 받는 보수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결국 순수하게 일한 사람들도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똑같은 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나쁜 감화가 여호와께 봉사하는 각 부분의 사업에 미쳐서 온 나라에게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임금을 받을 때에 사치와 방종에 빠지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자기 희생의 정신,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 정신인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잃어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장로님이 교회 헌신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는 교회 일을 할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다는 것이. 세상의 정신은 욕먹을 각오가 아니라 인정받을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무시당하면 박차고 나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 장로님은 다른 정신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신이 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학문, 지위, 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정신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아 희생을 다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의 능력주의의 정신이 들어온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재능을 지니면 누구에게도 둘째가는 법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만약 그들이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과 고상하고 성화된 목적을 가졌더라면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을 또 신실한 정신으로 뽑았다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혼 정책으로 우호를 다지면서 인간적인 정치 놀라운 수완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그저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장기 프로젝트를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정신이 분열의 씨를 만들었어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왕국이 붕황해진 게 아니라 쪼개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교회 일은 영리한 사람보다 그냥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낫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도시의 신앙들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더 추구하는 것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능력주의로 신앙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주의로 만난 관계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 누구입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타이슨. 유명한 최고의 복서라고 하는 그분이죠. 한 다큐멘터리에 이건 역사라 그러면서 이 마이클 타이슨이 받았던 이런 벨트를 이렇게 칭송하는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타이슨이 쓰레기라고 해요. 이 받은 것들을. 그러면서 자신은 쓰레기를 위해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챔피언 벨트를 받기 위해서 이 타이슨조차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피를 흘렸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이 챔피언 벨트는 무의미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고 어렸을 때에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쫓았던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명예가
남들과 다른 그러한 보상이 쓰레기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다 뭐하라고 기록했어요? 헛되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무리 큰 지혜여도 솔로몬도 그러한 지혜를 가졌지만 그가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오히려 올가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관장과 그 바벨론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의 명철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꿈을 하나님께로만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기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엘리트주의를 쫓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자의 태도로서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배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위가 품성에 거룩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의 성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높은 지위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 참 지도자는 최상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대신에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은 이 솔로몬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의 정신이에요. 그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만족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통탄하는 글이 있어요. 2002년 안교 교과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가장 많은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헌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뭘 좀 더 해주십시오, 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텐데, 그의 그 기도를 열왕기상 8장 30절부터 쭉 보면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로부터 시작해서요 5번을 강조해서 그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해달라는 간구를 계속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가 이런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성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솔로몬이 왜 용서의 기도를 더 많이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가 사단에게서 또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여서
넘어질 것, 그것이 두려워서 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은 이러한 사단의 꾀임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망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학벌을 가지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학벌만 가지기만 한다, 이 학벌을, 좋은 학벌을 가지면 모두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학벌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을 꾸준히 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연단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의 교수님이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네 좋은 대학 자꾸 가려고 공부하지 마라. 공부가 재밌어서, 정말 공부의 그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일단 간판이 중요합니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 하나 이루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안교 국가에 찾아보니까 그 솔로몬 왕정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자신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모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배타적이고 우리 사람만 챙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기도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초심을 우리가 다 잃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날마다의 나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뭐 한 것이에요? 그저 내 만족에서 끝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가 그를 눈멀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여러 영예들과 영적인 축복들, 그것에 취해서 자신의 그 본질적인 객관화가 안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은 위험에 더 빠질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만족의 정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의 정신과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년은. 영감의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대는 기도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기도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말하곤 했다. 그대의 마음이 내키면 집회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 있곤 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냥 내 만족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계속 변하기 위해서 나의 그 부끄러운 것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 죄를 살피면서 나를 계속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이 채워지는 대로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다년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졌다. 다년간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솔로몬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서 사업이냐 경건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경건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두 개를 우리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다 겸해서 섬기려고 할 수 있는 섬기는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내 중심인가? 자기 희생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기회주의 신앙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노른자만 쏙쏙 골라먹는 신앙. 어떤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인생 여정 끝까지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자만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다가 의의 원칙들을 다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고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잘못이 없고 솔로몬은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열왕기상은 얘기합니다.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을 때 그 여인들이 다 개종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는 감정적인 자신의 철학적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 곧 왕의 지혜와 자성과 정직으로 영광스럽던 기간에 그는 음험하게 원칙에 대한 솔로몬의 충성심을 무너뜨려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가마를 끼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 성공이 이방 여인들 그가 다 결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고요.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요. 가증한 것들을 쫓고요.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그 점진적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잡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늪으로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죄보다 우리가 오늘 넘어질 죄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제처럼 적당히 죄 짓고 끊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더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에요. 영감이는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릇된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을 위한 길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만족, 우리의 표준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매 발걸음은 마지막으로 떼어놓는 발걸음보다 훨씬 더 쉽게 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높임을 받아 가장 거룩한 신뢰의 자리에 올랐으나 불성실한 자로 판명되었다. 자족하고 교만하고 자존해졌다. 정치적 권력과 자신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욕심은 이교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했다. 우상숭배는 교제는 믿음을 타락시켰다. 거짓된 하나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일부 다처로 타락되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있어요. 우리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당당하게 아마 했을 것이에요. 자신 있게. 그러나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점점 이렇게 방종이 신이 되고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통치했던 사람이 잔인한 학정을 하고 압제적인 과세를 나타내는 폭군이 되어갈 때까지 그는 몰랐어요. 그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었어요.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우리 기관들에서 지혜를 가진 모든 자들은 시험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혈통, 영적인 특별한 경험 다 쓰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영을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록백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본으로 삼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에서 은혜와 적절함 가운데 자라날 것이며 그들의 품성은 그분의 품성과 유사하게 꼴지어질 것이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족의 정신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마하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가 나중에 깨우쳐요. 그죠? 그러기 보면은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또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아왔다.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회개된 마음에 일어서셔서 그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래도 말년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강이 되는 이제 작은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쭉 따라 이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잔잔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샘이 솟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영상을 제가 이제 보면서 더 생동감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가 계속 날리면서 이 땅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강의 근원인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곳이 이렇게 웅덩이, 옹달샘 같은 거를 이루고 이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강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그리고 합쳐져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를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교훈을 이 사진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그 생수의 능력을 기억하셔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좋은 신앙의 배경, 신실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적 엘리트주의, 우리가 능력을 혹여나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만족주의,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됐지라고 하는 정신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고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비교하여 끊임없이 경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그분도 씨름하셨습니다. 우리도 화이팅하는 정신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